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리고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방황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마지막 때 지옥의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아니라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어야지만이 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하냐 능동적으로 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참 깊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불변의 진리예요. 당연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에 따른 우리의 행동은 그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능동적으로 표현을 해도 별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능동적으로 드러나 보여야 돼요. 그것을 또 달리 표현할 때 믿는다라고 해도 틀리질 않죠.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은 영접한다, 모셔드린다, 또 인정한다, 고백한다, 선언한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따른다, 양육되어진다, 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 삶으로 직접적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믿고 고백하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길, 진리, 생명, 빛 대신, 또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대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를 얻고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임과 동시에 그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임과 동시에 과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성장과 성숙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신하게 돼요. 나의 믿음을. 그 성장과 성숙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알게 돼요. 이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가 살아난 존재가 됐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존재들이 빛 가운데 있게 됐고,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질서 가운데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공허해요. 흑암입니다. 무질서예요. 혼돈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거든요. 그 바뀌어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6절 말씀은 14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보셨을 때에 가장 큰 문제는 3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그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뭘로 아시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거예요. 행위로. 우리는 믿음 중요하게 여기면 믿음 중요해요. 계속 지금 반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주님이 지금 그냥 투시 은사가 있어가지고 꿰뚫어보고 야, 네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보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행위에 대해.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 믿음을 뭘로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질 않아요. 믿음을 추상적인 용어로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라고 표현했었을 때 그 믿음은 행동이 바탕이 된 믿음이죠. 아니요,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위를 통해 증명되기 마련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찹든지 차라리 뜨겁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습을 오늘 16절에 보니까 미지근하여 교회의 그 영적인 지금 상태,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무익하고 무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익하고 무력하다. 미지근하다라는 거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함.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가 무익하고 무기력한 그런 행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말미에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음식이나 물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은 먹기에 부적합하다 라는 거죠. 먹기에 부적합하다. 먹을 수 없으니 버려버리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지근함에 대해 주님이 지금 그들에 대해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행위, 주님이 결코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행태로 나가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난처한 상황이 생기면 뭐죠? 중간만 하지 뭐. 중간만큼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간. 중간 해가지고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중간만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도 이야기했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매일 성장해야 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는데 날마다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미지근하다라고 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중간하게 있는 그런 어정쩡함을 주님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격이 화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냥 어중간한 거 싫어해서 성격이 그냥 칼 같아가지고 맺고 끊고가 정확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믿음에 대한 태도를 지금 보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호함이 있는 거예요. 단호함이. 성격적으로 나는 못 그래 그러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왜 안 됩니까? 성격 때문에요? 아니에요. 시간 때문에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같은 인간 변화를 못 시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또 이렇게 행해 나가는 모습 모든 것들을 오늘 단어로 보면 미지근함입니다. 미지근함.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 멀었어. 예수님의 삶이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보면 난 참 한참 멀었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유익한 거고 다른 이들의 신앙과 열심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는데 우리 그 오이섭 장로님 선교 나가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그 은퇴하시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실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지에 나가서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 저분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 당연히 지극히 정상이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신앙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 이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늘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부족함을 느낄 때 그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참을 수 없는 게 뭐냐? 우리의 부족함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견디지 못하시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태도가 바로 오늘 미온적인 태도예요. 미지근함, 미온적인 태도를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멘. 예수님이시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살아있다 그러면 배고픔, 갈증 느끼죠. 휴식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러면 성장에 대한 그런 도전이 그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성장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없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드시군요. 다 갈망에 대한 성장,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성장하고 싶어 해요. 잘 안 돼서 그러지, 게을러서 그렇지. 살아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에 도전을 받게 되고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런 필요 때문에 연초만 되면 사람들이 다 올해는 일독해야지 해놓고 일독을 못하가 중간에 포기를 해버려요. 지금 우리 이제 에스라 말씀으로 오늘부터 넘어왔거든요. 역대하까지 다 읽으셨습니까? 안 봐. 눈으로 안 봐요, 제가. 역대하까지 다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못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동을 하셔야지 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될 필요를 느끼죠. 여기 문구를 그렇게 써놨네요. 시체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필요하지 않다. 시체는 그래요.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양을 공급받아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 영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고 또 그 살아있음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서 우리의 영적으로 늘 성장하기 위해서 양분을 공급을 해줘야죠. 육신은 자라가는데 영은 자라가지 않는다. 문제죠.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는데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다. 매우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이 자라가듯이 우리의 영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질서. 질서를 우리가 파괴해서는 그 어떤 유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대로 운행해 가시잖아요. 이 질서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질서를 무시한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것으로 넘치는 진짜 부자 교회였죠. 그들이 부요로 인해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날과 같은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다 하시는 이야기가 신앙의 순수성이 떨어졌다. 언제보다요? 옛날 5, 60년, 70년대 그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보다도 신앙의 순수성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은 한 3, 40년, 50년 전보다도 훨씬 더 풍성해졌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나 열심이나 또 자라감은 훨씬 더디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꼭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경고의 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부자가 된 게 자기들 스스로 된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잘 산 게 우리 스스로 잘해서 된 것처럼, 이런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신명기 6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심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경고를 잊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미온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 거죠.
성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과 그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 이런 거 좋습니다. 또 필요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남에게 했던 이야기,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이 얼마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에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제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성장케 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어떠 있는가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주일날 앉아갖고 마음밭을 기경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기경해가지고 와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심겨지든지 아니면 길가에 떨어지든지 뭔가가 되어질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아무런 영적인 그런 행위나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 없이 주일날 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설교 비판하고,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왔느냐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차원이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세상적으로 일이 많고 힘들어도 영적인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작. 너무 힘이 없어 진짜. 정훈아, 크게 해줘. 그래, 고마워. 우리의 이러한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를 진실로 바란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분께서 사셨던 것과 같은 삶의 방식을 진실되이 시행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진정한 생명을 얻고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의 삶의 방식을 내가 그렇게 살아내려 할 때에 그런 삶의 모습이,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주님의 삶의 방식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장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고 뭔가 그런 걸 원해요. 여러분, 이것은 심지 않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도둑심보죠. 내가 진짜 성장하길 원하고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길 원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예수님은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은혜들을 구해요. 삶의 방식을 진실되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을 진실되이 시행할 것이 요구되죠.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봐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내 부족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 언제만 만납니까? 부활절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지금 나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구나. 이렇게 만나셔야지 부활주일에만 예수님 만나고 성탄절에만 예수님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여러분 그러셔서는 안 돼요. 매일같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니까.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내가 베드로 같은 인간은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다. 네. 다 우리는 베드로 같은 인간이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 타협하고 옳지 않은 것들을 은연중에 이렇게 허용하고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고 더 심각하게는 주님을 저주하는 그런 행동인데 우리는 꼭 베드로만 나쁜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살아왔는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아이들 시사기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일 수 있어요. 심각하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된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런 내 연약한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렇다 치면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행동을 내적인 확신으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인 행동을 내적인 확신으로 키울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 우리의 내적인 생각을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을 내적인 확신, 의 표현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몸부림, 자라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함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들 여러분 천천히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성장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이렇게 외적인 행동을 내적인 확신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잖아요. 아니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다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육과 정욕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도 표현되어 있죠.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 육신에는 신뢰를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위치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위치에 서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럴 때 우리 육신은 신뢰를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위치에 서게끔 하셔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들은 더 어긋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실수와 실패도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이끌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긋나게,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그러니까 앞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해 하시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거는. 그 메시지에 반응한 자들이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해요. 불평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어딘데? 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어리석고 교만한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둘러보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져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욥기서를 작년에 다 봤잖아요. 여러분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는 욥의 더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허용하신 것인데, 아니 내가 의인이고 내가 한 것이 어딘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위치에 서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껴질 때는 그리스도께로 돌이켜라 라는 사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됨을 얻으라 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지금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아니하는 내 감정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고 하는, 회복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핵심인 구원의 은혜, 새 생명을 우리가 비로소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늘 예수님을 필요로 함을 고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필요로 함을 여러분 고백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 열심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또 여러분 육체에 맞춰서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읽을 수 없을 만큼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또 아니면 들려지는 말씀 갖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 1년에 일독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제일 짧은 그냥 그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 그것만 보셔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한 절이라도 그냥 외워가지고 자나깨나 그것만 외우셔도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중요한 것이지 분량이 중요합니까? 분량이 중요하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요, 요한복음 20장 말미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으로도 부족하다니까요. 분량으로 치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에 열심이 있는가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사랑은
얼마나 내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느냐. 도저히 성경이 안 읽어지시는 분은 한 절만이라도 외우세요. 제가 제일 짧은 구절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도 그냥 외우세요. 그냥 자나깨나 외우세요. 할렐루야. 우리 정훈이가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을 했네요. 두 번째는 이 열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됨을 믿어야 한다. 열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됨을 믿어야지 됩니다.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 어떤 좋은 이야기들, 철학들 뭐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진짜 살리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를 해야지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런 온전함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 신앙의 행위가 미지근한지 꼭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다 그러면 주님이 입에서 토해내버린다라고 하실 정도로 강하게 책망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결코 듣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 그 새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